할렐루야. 2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되도다. 이 깊은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니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냉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영광의 주를 섬기니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니 나의 몸을 삼아도다.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논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먼저는 안식일 논쟁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제 7일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 때 안식하셨느라. 그래서 7일째를 안식일로 정하는데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래서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 저녁 6시까지가 그렇게 하루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랬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일요일이 썬데이잖아요. 빛이 있는 날. 그러니까 주일이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7일 날 안식하니라 해서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 되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로 지킨다 그랬죠. 그 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3일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중에 18해 동안이나 귀신들을 앓으며 꼬부라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은데 상태는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 들렸고 또 앓으면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더라.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굽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아마 연세가 되시고 이제 허리를 필 수가 없으니까, 허리 피면 아프니까 이제 구부린 상태가 좀 덜 아프시니까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허리가 아파 보니까 허리가 아프면 자세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 들렸고 또 그것으로 인한 또 병이 있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를 선포하시니까 즉시 사탄에게서 고통당하던 여인이 해방됩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 여인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그러니까 회당장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의 목사입니다. 당회장 같은 거죠. 회당의 장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든요. 이것은 안식일 규정 위반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9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이 일하지 말라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몇 발자국 이상은 정확하게는 잊어버렸는데 500발자국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일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병 고치는 것은 당연히 일인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리에게 말합니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치든지 병이 낫든지 해야지 왜 하필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고 병이 낫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분을 내고 무리들에게는 충고를 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안식일에 일할 날이 6일 동안인데 그 많은 날 동안 뭐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첫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분을 내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율법을 교훈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18년 동안에 병을 앓고 귀신 들려서 허리를 못 펴는 여인이 그날 병이 나은 것은 이건 기적이고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걸 왜 다른 엿새가 많이 있는데 이날 병이 낫고 그러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종교인은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신앙인은 이 형식, 예배라는 형식 플러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종교인은 그 형식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통해서 나의 종교 생활을 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의로움을 입증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의로움 또 나의 만족이거든요. 막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막 내가 헌금하고 이게 나의 만족이고 나의 의로움이지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함에 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자기 가족 중에서 이랬다면 이랬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부인이나 자기 어머니나 또는 자기 여동생이나 또는 자기 딸이 이렇게 중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면 아마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예요. 남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분을 내고 이제 충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비난하십니다.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우리나라 지금처럼 수도라든지 또는 사료가 발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굶기면은 안 되니까 이제 안식일에도 이 사람들이 아마 가까이 가서 목초지에 가서 풀을 먹이거나 또는 우물가나 어디 시냇가에 끌고 가서 물을 먹일 겁니다. 아마 지금처럼 수도라든지 이렇게 축사가 있어서 이렇게 사료를 먹이고 이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이제 직접 끌고 나가서 먹이고 마시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소와 양은 귀하게 여겨서 그건 사실 자기의 수익과 관계가 되는 건데 자기 소가 파리해지고 영양실조 올리고 그러면서 일도 못하고 그러면 살도 쪽 빠지고 이러면 이제 잡아먹기도 그렇고 팔기도 뭐하고 일 시키기도 힘드니까 그거는 돌본다는 거죠.
너네가 소나 양은 그렇게, 소나 나귀는 그렇게 돌보면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냐.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너희의 신앙생활은 연극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데 사람이 소나 나귀보다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또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대한 사람들은 아마 회당장,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 흔히 말하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말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자기들은 자기 양, 소 먹이면서 그건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병 나는 거는 반대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할 말은 없고 부끄럽긴 한데 화는 치밀어 오르고. 근데 다른 모든 무리는 이게 율법에 위배되는 줄 알고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예수님께서 괜찮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들을 그들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구나. 자유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빠짐없이 그러는데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내 주관, 내 소견, 내 그 시각으로 밖에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정할 수 없는데 이게 확장되지 못하는 거죠. 마치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제 설명하시는데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나중에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봤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조금 굵은 후춧가루 같아요. 후추 알갱이 말고요. 후추 이렇게 갈아서 뿌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작은 건 말고 조금 굵은 후추 이렇게 갈아 넣은 거. 그러니까 그 흔적도 없는 조그만 거죠. 그러니까 좁쌀보다도 좀 작을 것 같아요. 좁쌀 정도 될 것 같아요. 좁쌀. 그런데 이것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나무에 깃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베이킹 파우더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을 하고, 근데 이제 누룩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아마 젖은 수건 같은 걸로 덮어서 하룻밤인가 재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그 좋은 곰팡이죠. 이 효모가 막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누룩이 막 부풀어 이르죠. 만약에 누룩이 없다면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딱딱할 것입니다. 맛이. 그래서 조금 누룩을 넣었는데 빵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12제자, 70인의 제자,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500여 명.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나아가고, 나중에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미국, 또 캐나다, 그리고 그 남미,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우리 아시아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참 중국 사람들은 이제 공산당 때문에 더 확장이 못 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억 명이 넘는 신자들이 중국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는 중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중국. 왜냐하면 한 1억 명이 넘는다. 한 10% 정도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3억 명인데 인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 1억 명 정도 될까? 근데 중국은 뭐 한 1억 5천, 15억, 14억, 15억 인구 중에 한 10% 정도만 돼도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속에서 이제 드러내놓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이렇게 확장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 20% 가까이, 어쨌든 천주교 포함하면 20%가 좀 넘는 그런 복음화율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는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친가 외가에서 통틀어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전체가 친가에 뭐 아직은 안 믿는 분들이 계시지만 뭐 그또 외가의 대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렇게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말리지 못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주변이 이렇게 은혜의 세계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내 주변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은혜롭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 해서는 곤란하다. 아까 회당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전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은 못 준다. 그 사람들의 열심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끝나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은 주지 못한다. 은혜는 주지 못한다. 마치 우리 주변에 너나 예수 믿어,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너나 잘 믿으세요, 당신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래요, 뭐 이런 비아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아니면은 우리를 보고 나도 당신 믿는 예수님 좀 알고 싶다. 왜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고난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씩씩하게 이겨내는가?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친절하고 언제나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가? 당신 믿는 예수님 나도 좀 알고 싶다. 당신 가는 천국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담이지만 예전에 누군가가 천국 가서도 당신하고 살 거면 나는 천국에서 안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다가 나는
저희 집 사람이 없으면 밥도 잘 안 되고 빨래도 잘 안 되고 뭐 반찬도 잘 안 되고 제 사는 게 인간다운 삶이 왜냐하면 저는 라면 끓이고 후라이 정도나 해 먹지 다른 게 잘 안 되고 또 빨래도 아직 뭐 제가 제대로가 아니라 한 번도 돌려본 적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없는 삶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득 이렇게 연세 드신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서 또 한 분이 편찮으시면 또 다른 한 분이 또 그동안은 몰랐던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문득 내가 만약에 제가 혼자가 된다면 제가 나이가 든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래서 농담 삼아서 아이고 같이 살다가 같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천국 가서도 난 당신 옆에 있을게 이랬더니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천국에선 좀 따로 살자 따로 여기서 이 땅에서 그렇게 귀찮고 힘들게 했는데 뭐 거기까지 가서 내가 챙겨줘야 되냐 뭐 농담으로 이랬던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같이 살면서 같이 은혜를 누리고 또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서로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돼 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늘어가고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방식,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또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또 천국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리고 은혜가 확장되어가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또 믿음의 하루를 은혜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회당장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생활은 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분노가 있고 또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의로움은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은 부족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배척하는 그들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섬김, 작은 사랑, 작은 복음이 뿌려지는데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큰 나무로 자라고 온 가루가 부풀어서 이제 부풀어 오르듯이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빛이 비추어서 또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